어디에서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기를 풍성하게 지내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작년에도 지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음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받지만 넘치면 흘러보내시고, 부족하시면 믿음으로 더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자인 것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현재 풍성하든 풍성하지 못하든,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은혜자인 것은 늘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은혜자라는 것은 뭐냐? 조건이 좀 부족해도, 또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을 보여도 내가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은혜자로서의 고백이 언제나 기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축복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사모하고, 또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또 돼 있기 때문에 또 내게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는 지금이라도 결국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결국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주간이, 다음 주가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축복의 기회가 들어와서 그것이 무럭무럭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계속 축복이 열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은혜자로서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돼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이 있고, 또 추수에 대해서 저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그 은혜 안에서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든 넘치도록 하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365일 24시간 감사해야 되지만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보여지는 것, 물질의 부분 또는 삶에 보여지는 풍성한 삶,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특별한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고자 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요. 좋은 삶을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낫게 하시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축복의 차원에서 첫째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을 주시기는 원하시는데 1000배나 많게, 1000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말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릇만 준비해라. 넘치도록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릇을 통해서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릇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면 멈췄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대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1000배예요, 1000배. 또한 너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걸 허락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약속,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또는 감동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꿈과 비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기업을 세우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권세를 갖고 싶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바로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주의 모든 것과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다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모든 것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좀 안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옆에서 망했는데 그 망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 참 신기하죠. 옆에 나라가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주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축복의 기회를 잡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있느냐?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면 수고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에 드리지만 올 한 해 아직 추수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왜? 12월까지니까 아직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모든 것의 추수의 축복의 기회는 12월 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연말 정산이 끝날 때까지 나의 축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추수하는 모든 것에 저장의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도 뭔가를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자꾸 물질이 새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쌓여가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건 저장의 복을 못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복을 받기를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점점 좋아져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또 과거 1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어. 이건 뭐예요? 나름대로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저장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장의 복을 받는 바로 시즌,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일생 동안 추수 절기의 축복의 기회를 계속 맞이한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거냐면은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표를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찍는 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는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 요 감사 때문에 다시 마침표를 찍었지만 밑에 문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축복을 다시 시작하는 미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축복도 받아본 사람이요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나갑니다. 행복도 맛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사랑도 해본 사람이 더 멋진 사랑을 합니다. 축복,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더 큰 감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진행되는 일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룬다는 겁니다. 또한 축복의 이 기회를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약속은 모든 절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심는 자에게 심을 양식,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심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도 먼저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요 비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는 흔적이 다 있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위해서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시간 되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그 깜빡했으면 오늘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 기적 그런 기적이 없죠. 기적을 통해서 저는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처음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천생연분으로 다 정해놨어. 여러분 정해놨는데 이제 만났어요.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사랑이 이제 시작됐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천생연분이 이제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만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시작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씨와 먹을 양식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미리서 다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게 하셔서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 모든 약속대로 다 열매를 맺게 하셔서 모든 것을 더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축복이 일생에 임하는 이렇게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감사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첫째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일생에 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됐는데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하지 않는가? 또 믿음을 거저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게 됐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게 됐고 무엇이든지 꿈도 품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해도 우리가 비록 자루나 치우쳐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 선물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자예요. 바로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또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니 자유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노고만 많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많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후회함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는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자유자로 진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유함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도 자유함으로 내가 누리는 것도 자유함으로 우리는 매임이 없어요. 천국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도 넘치는 받은 복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요 자꾸 받은 복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모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 복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복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챙겨가면서 사니까 더 많아지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다시 축복의 기회에 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약 32,500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여러분이 아는 축복을 달라는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고작 많아봐야 몇백 가지나 될까?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가라. 내가 이 많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약속을 붙잡으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심는 대로 약속을 붙잡고 심으면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축복이 있고 나 이것도 다 부족하다. 나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일꾼이 되겠어. 하나님이 물질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물질의 일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정말 차원이 넘치는 복을 주셔요. 왜냐? 그래야 큰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거 갖다가 쓰실 거 아닙니까? 이건 특별한 물질의 일꾼이 돼야 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또한 세 번째로 절대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복이 정말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해 보면요, 팔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런 팔자예요, 이런 이야기 자꾸 많이 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뭔 내 주제에 뭐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복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참 신기합니다. 그건 잘 믿어요. 정말 큰 멋진 삶을 좀 믿어보라고 하면 잘 안 믿는데 어떻게 그 가난하게 살고 없게 사는 걸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 그런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깨져버려요. 그 깨고 나를 보니까, 이야,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복된 사람이어서 이걸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애모가 뭐 몸이 연약해서 또는 뭐 환경이 이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 못 배워서 부모를 못 만나서 잘못 만나서 나는 뭐 이런 직업을 가져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 보면 그거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직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막 밀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포켓을 닫아도요, 돈이 지가 달려와서 들어와요. 복이 들어옵니다. 권세가 들어와요. 명예가 들어와요. 건강이 들어옵니다. 근데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쫓아가도 아무리 쫓아가도 안 잡혀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이야기해요. 옛날부터 만석지구는 하늘이 낸다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거부는 하늘이 낸다고.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너무 확연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정도도 믿음 없는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는 성경 안에 딱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작은 복도, 작은 행복도, 평상시의 삶도, 평탄한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정말로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믿으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사주팔자를 고쳐버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주팔자를 완전히 고쳐. 내 성격도 고쳐져 버리고 인생도 고쳐져 버려요. 완전히 고쳐져 버려요. 여러분, 육신도 고치는데 인생을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집안 대대로 빚사이로 막 가.
말 그대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근육으로 다 채워갖고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홈쇼핑에 나와서 물건도 팔더라고. 그분이 간증한 거야. 아는 사람 다 알겠죠. 근데 그분 과거에 사진 보니까 진짜 뼈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걸 극복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몸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못 바꾸겠어요. 나의 놀라운 계획과 존귀함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인생 바꾼 사람이 교회 안에는 허다합니다. 사주팔자를 바꾼 사람이 허다해요. 가기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코올 중독, 제끼 중독, 가난 중독, 유리 중독, 다 중독인데 나는 완전히 그냥 엘리트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5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모델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추수감사절기로 국가축제를 선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휴무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주식시장도 휴무합니다. 그 정도로 추수감사절을 거하게 지냅니다. 왜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 1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어마어마한 축제를 말합니다. 블랙데이 이런 거 다 추수감사절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건 제일 많이 싸게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미국에 그 물건 사려고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명품들 너무 싸게 팔거든요. 이 시작의 유래는 당시 유럽에서 신앙 때문에 제임스 왕 등의 박해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청교도 102명이 180톤 메리 프리어로 63일을 항해를 떠나서 아메리카 프리머스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때에 심한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굶주렸어요. 이미 배에 양식이 떨어져서 배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무지개 수였어요. 44명이나 굶어 죽었대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것은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건축했고 세 번째로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최초의 농사를 옥수수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해도 흉년, 두 번째 해도 흉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오직 신앙을 위해서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안 주시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중하면은 정말 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감사했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풍년이 시작됐습니다. 시련과 환난, 영적 시험에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나라를 세워주셨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생명의 나라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추수감사절기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모든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미국의 감사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사절을 맞춰서 한국도 처음에는 그 날짜하고 맞춰서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맞게끔 우리는 주일 성수로 이게 돌려서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긴 시간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정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정해져 있죠. 빨간색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든지 먼저 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의 그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일상의 복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셨고 또 추수의 축복과 저장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자 맞습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은혜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는 다 은혜자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순리자인 것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시고, 또 우리는 은혜의 사실적 존재로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또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